내일이 자관 음력으로 새해니까 내일로는 우리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 인사 서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래도 또 우리 평화를 빌어야 되겠죠. 우리 샬롬 두 번 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모세하면 다 잘 알고 있는데 모세를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모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첫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런 출애굽시킨 이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세가 누구냐라고 두 번째 물어본다면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한 율법 전달자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모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이러한 위대한 예언자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의 중보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가 한 일을 한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출애굽의 인도자. 또 두 번째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전달한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한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할 때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를 꼽으라 그러면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다 보니까 글쎄 땅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저들이 말이죠, 금귀걸이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한심스러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인도했다, 이러면서 거기다 금송아지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정말 실망했고 화가 났고, 또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고 큰 권능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 백성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성에 정말로 치명적인 이 오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오명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백성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기도를 꼽으라 그러면은 민수기 14장으로 가겠어요. 근데 민수기 14장은 뭐냐면은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갖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12명 중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안악자손같이 강대하고 우리는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10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 말고 우리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 백성들을 다 내가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은 열국들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리고자 하는 모든 이 전염병의 질병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이 백성과 함께 가다가 이 백성이 또다시 죄를 범하면 그땐 용서나 뭐 그런 거 일절 없다.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말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동행 안 하고 대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내가 들어가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동행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 저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도 내가 알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매우 친밀하고 가깝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너 바위에 서라. 내가 네 앞에 지나갈 텐데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네 얼굴을 가리울 것이다. 내가 지나간 뒤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러면서 모세가 요청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자리에 나는 이른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거기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말이죠, 좀
특별한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기적과 표적을 제가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세대 백성들이 나한테 특별한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요나가 이같이 큰 고기 물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를 있다가 다시 나온 것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도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기적, 엄청난 기적을 이 보여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찬란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거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 나도 동참하면 나도 덩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박수를 받고 또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는 뭐 어떤 그런 우리 꿈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다볼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엄청난 모습이죠. 영광된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 글쎄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이 모세와 엘리야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전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 하나 짓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세 채를 지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영광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만 들렸습니다.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만 들려왔어요. 모세는 이 영광된 삶을 좀 더 오래 가져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모습을 순식간에 그쳐지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아래로,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어떤 아이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들어갑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아이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헤롯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내가 당신 만나보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내가 예수님 당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엄청난 기적을 베푼다는데 내 앞에서 한번 기적을 좀 베풀어 보세요.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한 헤롯 앞에 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다시 이같이 대제사장에 끌려가고 빌라도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예수님 영광 보여주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지옥에 내려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지상에 내 형제 5명이 삽니다. 내 형제 5명이 나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셔서 좀 내 동생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 동생 좀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이 나사로가 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옥에 떨어진 형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소원 굉장히 좋은 소원이죠.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 동생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믿어야지. 죽었다가 산자가 가서 말한다 한들 네 동생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역사를 보여달라 그럴 때 보여주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놀랍고 이 세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것만 보여주면은 전도가 절로 되고 이것만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가 쉽게 세워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까? 참 이상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땐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기도하세요 했더니 그저 우리 교회만 오면 절름발이 일어서고 뭐 병자들이 다 고쳐지고 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아주 병자가 탁탁탁 고쳐지고 모양 이 지팡이들이 막 걸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라고. 우리 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푹푹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국에 소문나갖고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것을 요청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보다는 다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찬송가 405장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란 분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죠. 이분이 아시다시피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장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어서 이같이 너무나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찬송가를 작시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늘을 향한 소망이 날로 굳세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보여주셨고 내 삶 속에 있는 지옥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요청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까? 저를 왜 이렇게 낮아지도록 만드십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볼 때 내가 더 비참해졌고 내 삶 속에 있는 지옥의 삶을 볼 때 내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왜 하나님 이 벌레 같은 나를 죽이시려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기를 이 길이 네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란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존 뉴턴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 찌르는 가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지. 그토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 왜 찌르는 가시를 주냐고. 왜? 그거 제거시켜달라 할 때 얼마든지 제거시켜줄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네가 찌르는 가시로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네가 찌르는 가시로 고통을 당할 때 너는 너 자신 안에 들어있는 죄도 발견하게 되고 너 자신 안에 들어있는 교만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진리를 의지하다 보면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네가 체험하게 될 줄로 안다. 이 진리예요. 욥이 말이죠. 욥기 3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더러운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저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욥기 33장 9절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욥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욥은 죄를 뒤집어쓰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보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딴 거 묻지 않습니다. 딴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정말 네 형한테 네 목숨이 보존되기를 원하느냐? 네 가족이 보존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이제 야곱의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그거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은 것은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고백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남의 발목을 잡는 이 발목 잡는 사람이고 저는 아버지를 속인 이런 속이는 자고 제가 형을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고백했어요. 나는 남의 발목을 잡는 야곱입니다. 난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같이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도 많이 갔어. 잘못된 길로도. 내 발이 올바른 길로만 간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로도 많이 갔다고. 그러니까 내 발에서 이 신을 벗을 수밖에 없어. 잘못된 데 간 거. 그것을 고백하는 모세를 보게 되죠. 이사야서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그냥 엎드러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입으로 많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잡힌 고기 앞에서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숨겨둔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같이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죄가, 숨겨진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나에게 이같이 숨겨진 이러한 죄들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부실 정도로 환하고 밝고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이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의 첫 번째 발견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제사장으로서 이같이 예루살렘에서 거할 때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경히 여겼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일을 경히 여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이 귀한 직분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때 에스겔은 거듭나 뭐로? 예언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는 자였고 남의 발목을 잡는 자였고 제가 이같이 잘못된 일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가다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서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이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이지. 그때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반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어 지금까지.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같이 장님이 된 상태로 다메섹에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고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나의 이러한 것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쉽게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쉽게 들어가서 우리가 영광 속에 주님처럼 영광 속에 거해서 무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권능의 사람이야 이런 칭송만 듣기를 우리는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보잘함과 나의 부족과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오늘 교회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모자람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숨겨진 죄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오 주여 내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의 깨어짐, 나의 죄의 발견,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애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어질 때 우리는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깨어짐과 새로워짐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2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저 우리 앞에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러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가 발견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나약함이 발견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죄 중에 입술이 더러운 중에 죄님을 배웠습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이사야로 하여금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체험과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세상 세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앞에서 이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